오늘 경자 컬티베이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시간을 봐야 하는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제가 이제 경작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작 시리즈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에덴을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과 함께 거했던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가장 중요시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공간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작 시리즈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내 삶에 믿음의 분투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의심이 많아요. 참, 이 정도 목회하고, 이 정도 경험하고, 이 정도 사역했으면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의심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감당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벌써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떤 일들이 다가올 것 같으면 제 안에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냥 우리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성문화된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어떤 것이 대비되어 있어요?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악하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면 약속이 깨지잖아요. 뭐 아닌 척 자꾸 얼굴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립서비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뱉은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하고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민수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장 19절,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경작해야 되는지. 약속을 깨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냥 약속을 무슨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리더들이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에 반려동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전 세계에 다녀봐도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막 반려동물에 대한 그 마음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 분석이 사람에게 지치는 거죠. 사람에게 힘든 거죠. 나가면 그냥 사기치고 속이고 변덕스럽고 약속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1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시대. 예전에는 그런 약속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막 부담감을 느끼고 막 죄책감까지 느끼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랬는데, 제일 윗물들인 여러분 리더들이 보세요.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동물들이나 반려동물이나 가면 항상 여러분 충성되잖아요. 그죠? 저희 강아지도 어저께 이 땡 치는 게 있어요. 땡 치는 거, 이렇게 요만한 종이 있는데 그것만 내면 정확하게 와서 피곤해도 땡을 딱 칩니다. 자기가. 그러면 황태구이를 하나 주거든. 신실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 더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 약속을 지키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한 걸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요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요. 제가 잊어버리면 저희 비서에게 얘기해서 리마인드 시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자꾸 깜빡깜빡하고 일정이 많으니까 저희 목회 지원팀에게 항상 입에 여러분 그냥 달고 다는 말이 있어요. 리마인드 시켜요. 리마인드 시켜줘. 자꾸 나 잊어버릴 것 같아. 리마인드 시켜줘. 기록하고 적어놓고.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런 표현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하 9장 1절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만큼 복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적인 복,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 사람. 여러분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진짜 원하세요? 그럼 분석을 해봐야죠. 왜 다윗이 복을 받았는지. 다윗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두 구절 여러분 읽었죠.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자신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 때문에 누구를 돌봅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요. 여러분 오늘날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가문입니다. 망한 가문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정치인이 됐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를 다스린 리더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어요. 무비보셋을 그냥 돌봤을 때 어떤 욕을 먹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들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분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는 게 맞아요. 아마 그런 참모들이 그런 조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9장 7절 그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도로 너에게 주겠다. 지금 무비보셋이 엉망인 상황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원수의 가문, 패망한 가문, 여러분 그냥 그 옆에도 가도 막 부정타는 그런 지금 처지에 있는 요나단,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뭘 줍니까? 모든 밭을 내가 너에게 도로 주겠다.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여론들이 지금 여러분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을 거예요. 형편성 없는 왕, 뭐 원수의 가문을 돌보는 왕, 뭐 친일파 돌보 막 이런 막 별의별 여러분 그 기사를 다 썼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 무비보셋을 앉혀서 아무나 왕의 상에서 먹습니까? 왕 옆에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목이 빠져라 여러분 그거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여러분 모든 수치 어떤 것들 뭐 어떤 난관들을 다 이기고 여러분 그 왕 옆에 가려고 그렇게 목 빠지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그런 사람들 다 제끼고 무비보셋을 자기 테이블에 앉혔어요. 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왜 이 시대에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를 하느냐? 너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 저도 포함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세요. 예. 뻔하게 어떤 막 범죄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 버젓이 막 어떤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계에도 그렇고요, 정치계에도 그렇고, 여러분 교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일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약속을 중요시 여기길 바랍니다. 약속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약속을 지켜. 내가 신앙이 성장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끝까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우리가 이따 본문에서 이제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러분 가시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싸움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그걸 놔요. 놓으면 안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약속 믿고 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그것은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업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바울이 분석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분석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영이 예수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목사님, 우리 자녀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지금 탕자가 되어서 괜찮아요. 옆 사람의 선보 괜찮다. 어떻게 괜찮단 말입니까? 그럼 질문할 거예요. 당신을 보라. 할렐루야. 어디서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 10대 애들 조금 잘못하고 어디 가고 하면 어른들이 호들갑 떨어요. 그럼 저는 묻는 거예요. 당신 10대는 어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선포. 괜찮다. 괜찮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 어떤 성도들이 좀 어긋나고 그러면 조바심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마음 괜찮다. 괜찮.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이게 만만디한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결국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이냐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싸움이다. 쫓아가서 믿음의 싸움은 시간 싸움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싸움은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연단을 주시냐? 우리 뭘 깨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 우연은 없다. 우리 부부가 있으면 서로 선포. 내가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집사님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 이거 우연으로 보고 싶어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안식월부터 제가 계속 지금 껌딱지처럼 따라다니고 있는데 신기한 거예요. 저는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요. 이 많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을, 그녀를 만나, 누나를 만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지금. 아무리 여러분 수학적인 머리로 확률적인 머리로 생각해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 그런데 그 그녀가, 누나가 저를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이거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곰곰이 제 나이가 되니까 자꾸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예전에 그냥 지나갔던 일들도 곱씹어서, 이야, 신기하다.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제 동생이지만 조나단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는지. 옛날에는 TV가 리모컨이 없었어요. 채널로 돌리는 거예요. 채널로 11번, 9번, 7번. 그럼 제 입이 리모컨입니다. 조나단 딴 데, 그러면 딴 데를 틀어야 돼요. 딴 데, 그럼 딴 데. 회개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조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총괄 목사가 되어서 어쩔 때는 저보다 더 큰 영향력들을 발휘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조나 목사님도 얼마나 다른 곳에서 여러분 그런 게 많겠습니까, 이게. 근데 신기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신기한 거다. 아멘. 옆 사람에서 뭐 우연은 없다. 내가 우연으로 믿고 싶을 뿐이에요. 이건 우연이야. 믿고 싶은 그 우연은 없는 거야. 우연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시간이 뭐냐? 시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려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잘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와 과거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속성에 있어서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미래의 일인 거예요. 그날의 일인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속인들이 뭐 활기를 칠까요? 미래에 대한 일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남편이 시원치 않아. 그럼 누구에게 가요? 무속인에게 가는 거야. 가서 뭘 물어봐요? 우리 남편 요즘에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미래에 어떤 일일 것 같아? 그럼 무속인이 어떻게 해요? 새끼가 보여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뭐 마가 끼었어 막 이러고.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런 얘기 툭 들으면 그게 들어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영입니다. 그게 그때부터는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말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잘못된 기도원 권사님들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때 썼던 게 뭐예요? 잘못된 예언들. 말로 사로잡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꿈 꿨는데 어저께 이상한 거 내가 봤어, 집사님. 이상하더라. 까만 게 끼고 막 뭘 자꾸 까만 게 껴. 여러분 그냥 번외로 여러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꿈을 꿨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사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가서 그걸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어두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건데 그거 가가지고 집사님 뒤에 뭐가 있더라? 뭐가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연은 없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에요. 지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뭘 하냐면 미래를 준비합니다. 건강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요. 그런데 보세요. 준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대로 됩니까? 100% 미래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큰 건설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아랍에 대해서 동아건설인가? 아랍에 대해서도 아랍 가서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올리고 그걸 거기 있는 회장님에 대한 스토리를 MBC인가 어디서 다큐멘터리를 하고 그걸 유심히 제가 봤어요. 봤는데 잘 나가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망했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IMF가 갑자기 이렇게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무너질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100%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해도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관자신데 왜 우리가 이 시간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중요한데 100% 안 된다는 거예요. 99% 내가 준비해도 사람은 1%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 1%를 통제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김대원 선교사님, 황정경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자마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서 제 계획은 잘 쉬고 지금 이제 중동에 여러분 그 예배자들을 제가 이제 다 파송해서 거기에 예배에 관계된 어떤 일들을 우리 또 그 예배의 길을 만들려고 예배가 없는 그곳에 학교까지 지금 만들려고 지금 레베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도 저희가 후원해서 보내고 있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셋째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백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다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떤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방향과 방법을 여러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일이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해요.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일어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예기치 않게 뜻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그 우연은 나를 향한 내 이해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를 향한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우연과 같은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필연이다. 우연은 없다. 이 우연과 같은 상황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필연의 계획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연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정한 원인에 따라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필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제가 지금 이 우연과 필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divine connection. 이 divine connection은 뭐냐? 성경으로 말하면 divine connection, 하나님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도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divine connection.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그 divine connection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divine은 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연결고리. 우린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가 인생을 개척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 디바인 커넥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뚫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디바인 커넥션이죠. 다윗 혼자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갑자기 어디에서 출몰해서 다윗을 돕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과 사귀어요?
신분상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윗에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에 반해서 다윗과 우정을 나누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먼저 가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네가 가는 모든 것을 내가 서포트하겠다고 여러분 요나단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계획을 갖고 어떤 전략을 갖고 요나단을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필연이다. 디바인 커넥션이 이루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일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디바인 커넥션이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풀어져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놓고 이제 우리의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내가 절대 안 보려고 했어요. 왜?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결국 1편을 봤어요. 이야, 1편을 봤는데 거기 아이유 어렸을 때 뭐 막 성격 그지 같고 막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사납고 막 뭐 어떻게든지 하니까 막 억척스럽고. 근데 막 여러분 다 저만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유가 막 이렇게 할 때 누가 옆에서 배고플 때 조기도 갖다 주고 배고플 때 통닭도 갖다 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옆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서 밭도 갈아주고 여러분 배추도 팔아주고 누굽니까? 관식이 박보고. 아이유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구박해도 옆에 가서 아이유를 도와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 제가 관식을 보는데 목사는 목사 직업병이 있어요. 모든 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관식이는 성령님이에요. 그냥 아이유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유의 모든 것. 말 안 해도 아이유의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디바인 커넥션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정렬된 사람에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든 여러분 탑은 100층을 쌓아도 결국은 무너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을 들여도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탑은 어떤 탑이에요? 바벨탑이 아니에요. 그냥 얼기설기 그냥 모아놓은 저기서 그냥 갖다 놓은 다듬지 않은 돌을 여러분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예배자들 준비해서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 예배가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오베데돔 집 한 명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그 집에 그 한 사람에게, 다윗의 생각은 2만 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한 사람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관점이 열어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내 생각과 내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부터 국장님, 우리 교 하나 모두가 똘똘 뭉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딴 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디바인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붙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일들이 풀어지는 시점이 돼서 문들이 열어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과 모든 만남의 순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야겠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수많은 어둠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다.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만나로 먹여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요.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나았을 걸.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않은 옛 성품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옛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요셉 보세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100번 요셉이 불평해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죠. 저 정도 상황 가면 뭐가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신실하게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갈 때 감옥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우리의 생각은 궁전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관원장들이 들어와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요셉이 그곳까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음성, 환경으로부터 오는 소리, 내 내면으로부터 정제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삭개오나 혈류병 여인은요 예수님의 계획에 없던 사역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를 예수님 보잖아요. 삭개오를 보더니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예수님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감동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계획하지도 않은, 예상치도 않은, 별 어떻게 보면 영양가도 없는 것 같은 저 만남에 내 모든 것을 멈추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기가 막힌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까? 우연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예수님 혈류병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계획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 느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누구야? 찾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 우연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적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은사가 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성령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역사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요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는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다. 우리 쫓아가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은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주도권을 드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도권을 드리는 것.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확실한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것은 한다.
내가 오늘 조이풀 교회에 와서 이 105백의 비전도 받고 또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신데 그 약속을 내가 붙잡는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주관하지 않아요. 주도권을 드립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여요. 주저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불가능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이거밖에 없는데 불가능해요. 그럼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보셨어? 해봤냐고. 우리 국장님들에게, 리더십들에게 지금 훈련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타이밍에 움직이면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내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제가 MBTI에서 P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목사님 P니까 자꾸 여기 갔다가 뭐 저기 갔다가 이거 했다. 여러분, MBTI의 저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모든 걸 그걸로 분석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멘? 그럼 목사님 왜 속 시원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못하세요? 솔직하게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막 꾸며서 얘기합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만 확인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우리 가정과 함께 하고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딴 거 확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 믿음이 있었는지. 창세기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여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주도권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요. 자기가 주도권을 갖다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가. 롯에게, 지금 롯과 함께 있다가 여러분 재산의 분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막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갈라져야 할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여러분 권력자잖아요. 힘 있는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주도권을 줘요. 저는요, 리더십으로 아브라함의 이 결정을 봤을 때 도전이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내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그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드리는 이 일들을 나는 리더로서 할 수 있을까? 리더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리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나를 떠나라. 내가 가는 길,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달린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일에 대해서 불안해요. 망설여요. 나의 어떤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게,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그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우리 가운데 부담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 여러분 내 능력치만도 못한 어떤 일들밖에 우리는 여러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도권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결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제서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가 된다. 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태까지 여러분 한국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거장들은 다 그런,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CCC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수십만 명 모이는 그 집회를 준비하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30만 명이 먹을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저 같은 후배 목사들이 그 믿음을 유업으로 받아야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고 선교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렵지만 주도권을 하나 앞에 드린 교회, 드린 일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은 실제가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실제가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제자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연습들을 합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같은 비전 안에서 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예전엔 제가 어떤 방법이나 계획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어떤 단계에 올라와 있는, 로세 단계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여러분 그 일들을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이 일들을 제가 더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조이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집사님 중에 폐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세요. 폐암으로 고생하는, 제가 2년 전에 우리 집사님 계신 요양원에 가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솔직히 봤을 땐 이게 그냥 마음에 그냥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얼굴도 안색도 안 좋고 힘들고 말도 못 하시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절히 가서 그냥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들이 가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돌보시고, 우리 교구 우리 담당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또 돌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저께인가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 그 집사님이 지금 조금 또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제가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거기 내가 신방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 지원팀에 얘기해서 신방 일정을 잡았는데, 자 이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 근처예요. 왜 근처야? 이곳으로 이사 오셨다는 거야. 교회 옆으로. 그래서 집사님이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그 속에서도 교회 근처에서, 아마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실 텐데 교회 근처에서 내가 있으면서 이걸 마무리하려고 그러시나,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갖고 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거기 갔습니다. 바로 2, 3분이면 가요. 갔는데 우리 집사님 누워 계시는데 얼굴이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굴이요 해같이 밝고, 와, 근심 하나 없어요. 걱정 하나 없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얼굴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얼굴 이렇게 만져봐서 화장했냐고. 그 정도로 얼굴이 맑으신 거예요. 이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목사님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자녀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머니를 옆에서 돌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손 꼭 잡아드리고, 이렇게 가까운 줄 알았으면 이제 가까운 데 오셨으니까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오게 됐냐면, 그 딸이, 그 집사님 딸이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정발산역 우리 교회 나오진 않습니다. 정발산역 가까운 곳에 그냥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요양원에서 나와서 이제 딸 집으로 갔는데, 그 딸 집이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 2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곳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오는데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물어봐요.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딸도 놀래요. 우리 교회
2분 거리에 있어. 그래요? 그렇게 가까워요?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옆 사람이 선포합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집사님이 교회 옆으로 와서 제가 같이 가고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가고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가고 아마 앞으로는 더 같이 가서 더 돌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이란 말이냐. 우연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친밀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요. 가장 필요한 건 성령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고넬료의 집에 절대 갈 수 없고 유대인이 먹지 못하는 보자기 환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그것을 발표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협의됩니까? 이방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새로운 문이 열어지는 기막힌 일들, 기막힌 반전들이 일어나고 기막힌 역사들이 쓰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태리 가보면 베드로의 모든, 누가 베드로인지 어떻게 압니까? 열쇠 갖고 있으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칼 갖고 있으면 바울이고. 베드로는 뭡니까? 문을 여는 자다. 문을 여는 자다. 새로운 문을 여는 자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베드로가 성령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님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거기 갔는데 고넬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누가 너를 방문할 것이다. 이게 디바인 커넥션이래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그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디바인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친밀감을 점검하시고 항상 이렇게 저를 쫓아해 볼까요? 성령님, 나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세요. 박보건 같은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아이유야. 나를 도울 그 성령님이 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배가 고프면 나를 먹이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님과 따라가시고, 여러분 스몰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갑자기 감동 줬는데 오늘 이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갑자기 그 스몰원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감동을 주셨으면 하세요. 그렇게 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강력한 기도를 가지고 돌파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샬롬이 생겨요. 평강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간은 하나님 편이다. 시간은 그리스도인들 편이다. 시간은 내 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 편입니다. 시간은 그리스도인들 편입니다. 시간은 결국 믿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